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떤 복을 받았는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 신령한 복의 첫 번째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영원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주권적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선택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든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것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복 두 번째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문에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그 고백의 내용의 첫 번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교회 공동체와 죄 용서함 받음과 이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거의 3분의 2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펼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인류 구원의 역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 이런 의미도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실행하셔서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구속의 역사를 그대로 실행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신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한 구원자의 자격 요건을 분명하게 갖추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값을 지불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그랬는데 그 값은 무엇으로 지불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앞에서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사실 이 땅은 노예시장과 같은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노예들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었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러한 우리 인생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단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인생들은 결국은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인생의 결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과 죄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종로로 타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노예와 같은 인생들을 값을 치르고 사셔서 건져내셔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는 것은 바로 핏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핏값을 치러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죄값을 치르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말 속에는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치루어야 할, 죄인이 치루어야 할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치루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사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즉 믿는 자에게 너는 자유야 하고 선언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가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이 붙들려 와가지고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을 곤란에 빠지도록 하기 위한 그들의 하나의 술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바닥에 쓰시고 일어나셔서 여인을 붙잡아 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니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니 내게 죄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셨던 것은 아마 십계명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할 때에 그 누구도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죄를 정하고 정죄하고 예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심판자가 된다 할 때에 그때에 항상 보면 내가 심판자가 될 때에는 나는 의로운 자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야. 그래서 그 문제의 초점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인간들이 다 어떤 존재입니까? 다 죄인인 것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죄인인데도 내가 선택해서 너는 내 자녀 삼아 줄게,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무조건 너 용서해 줄게, 무조건 너 내 자녀 삼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졌던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 인간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인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핏값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자유케 되었다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 선언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보다 더 귀한 복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에요. 가장 귀한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 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대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믿음 생활하여 나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됨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는 우리가 미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정죄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러한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일에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깨졌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게 하셨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됨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결과물이 무엇인가? 그것을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복을 주시면서도 그 말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요리분답 제1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야 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속량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잃어버렸던 그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일인 것이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경고하셨던 말씀처럼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주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개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꼭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찬송하는 것만이, 입술로 찬송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가 존재함으로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지 아니면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우리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정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즉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칭송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때까지 오늘 우리가 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소망 없는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치루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에 귀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리가 더욱더 앞장설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교회의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로 하여금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실천해 나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의 상황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을 온전히 회복해 나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곳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귀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